성가대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주일은요 2024년도로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다사다난 많이 됐었죠.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다 지나간 거를 잊어버리고 새 일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4년도의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25년도 우리는 기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래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었지만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힘이 없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좋은 줄 알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영적 상태가 갈급한 자가 되어지고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으로 방황하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왜 그러면 이렇게 되냐? 첫 번째는요, 영적 흐름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영적 흐름을 놓쳤다는 것은 예배 흐름을 놓치고 말씀 흐름을 놓치고 기도 흐름을 놓친 거예요. 예배 흐름을 놓쳤다는 것은 예배 중심의 삶을 놓쳤다는 겁니다. 말씀 흐름을 놓쳤다는 것은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놓쳤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기도 흐름을 놓쳤다는 것은 기도 중심의 삶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요, 영적 흐름을 놓치면은요, 갈급합니다. 영적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이 흐름을 놓치니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현장에는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복음 가진,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예수 믿어봤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나도 옛날에 구역장하고 성가대장하고 모든 교육부서 교사 다 했어. 근데 문제는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응답받았던 옛날의 예수, 내가 누리고 은혜 받았던 옛날의 은혜, 옛날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성령의 역사, 지금의 말씀 성취. 하나님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응답으로 딱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옛날의 예수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 성취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은혜를 누리고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025년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영적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스스로 영적 암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없어서. 지난주 강단 말씀이 중요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은혜 받지 못하는 내 마음, 말씀 깨닫지 못하는 내 마음, 복음이 들리지 않는 이 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할례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과 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할례를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배 흐름을 놓쳐서 그래요. 그럼 왜 나의 시작과 끝이 동일하지 않냐?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놓쳐서 그래요. 성도의 사명은요, 아까 우리 이영호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후에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오는 겁니다. 먼저 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중직자의 사명 미션은 뭡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면은 35명의 중직자가 나와요.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게 중직자의 사명입니다. 이게 계리감이나 어떤 부담이 아니에요. 나하고 안 맞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게 중직자의 사명과 미션이에요. 부담이 아닙니다. 나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들이요, 말씀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말씀을 정확히 붙잡은 이온 그 복음의 흐름을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거를 차단합니다. 사단은 그래요. 여기에 절대 얻어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후대가 이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잘못된 복음으로 그 바통을 이어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은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후대들이 죽느냐 사느냐예요. 지금 후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상이고 허상적인 말씀일 수 있어요. 영화처럼 공상과학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 개입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는요,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의상 우리 엄마의 이 엄마로서 부모로서의 이 대우를 해주고 엄마 때문에 예의상 저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이 됩니까? 안 되죠. 전혀 안 됩니다. 교회를 그냥 하나의 뭐 놀러 오는 걸로, 말씀 들으러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붙잡으러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어떤 이 문화생활로 오는 거예요. 교회를요. 아무 응답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19살 고등학교 이제 막 이 졸업을 하려고 막바지른 그 날에 갑자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딱 믿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그동안 모태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내 영혼 속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요, 렘넌트들이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떤 내 문제 뒤치다거리하는 하나님으로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종교의 하나님으로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냥 안 믿으면 찝찝하니까 우상보다 낫잖아, 종교보다 낫잖아, 그래서 믿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막 이 소명이 생겨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막 생겨지고, 뭔가 막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나무, 어떤 건물, 배경, 이런 것들도 너무 막 기쁜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음의 행복이 이런 거구나. 그때 체험했다니까요. 그때부터 막 그냥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막 하나님 막 부푼 것을 막 주는 거예요. 막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시작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끝이 복음으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끝이 복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셨습니다. 은혜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영원한 복음으로, 능력의 복음으로, 응답의 복음으로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학업과 기능에 응답받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렘넌트들이 불신자를 컨트롤하고 불신자를 리더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늘 불신자 따라가고 불신자 심부름하고 불신자 치닥거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롱합니다. 불신자들이. 저 예수 믿는데 왜 그럴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간다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혼자 있다고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24년도에 여러 가지로 놓쳤던 부분 후회하지 마세요. 왜냐? 25년도가 있잖아요. 25년도에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속지 말고 힘 빠지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사명, 약간 추가하자면 이게 우리의 미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 따라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인가? 내가 뭘 해야 되냐?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붙잡아야 됩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보여질 만큼 강단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요, 교회의 미션과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께 뜨거운 가슴이 있었었는데, 옛날에 내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과거에 응답받았던 그 시작이 옛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재, 지금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세요. 왜 시작과 끝이 나에게는 동일하게 끝나지 않을까? 세계복음화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잠시 놓쳐서 그래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놓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관심도 없고 또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들과 방향과 목적이 어디 향해입니까? 세계복음화에 향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제 형편을 몰라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착각이 아닙니다. 제가 힘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뭔데 여러분들이 제 주제에 힘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2025년도가 이것으로 시작이 되고 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놓치고 까먹어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저를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불신자가 더 대단해 보이고 예수 안 믿는데 불신자가 더 잘 살고, 이 상황 속에서 아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종교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증거와 증인과 증명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라니까요. 왜 참전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려고 부자 되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몰랐잖아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복음이야. 너희들은 들으면 안 돼. 교회도요, 이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놓치니까 노예, 포로, 속국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노예, 포로, 속국만을 당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 아니, 택해놓고 왜 노예, 포로, 속국만을 당해야 되냐? 본인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때론 내가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잘 안 되는 게 아닌데 안 된다고 착각을 합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을 탓하면 안 돼요. 문제가 나에게 있지 않나?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봤어야 돼요. 돌아보게 했었던 인물이 7명의 렘넌트입니다. 블레셋, 아람, 애굽의 문제가 아니야. 그동안은 애굽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아람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7명의 렘넌트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이야. 미스바로 모여라. 막 예배드릴 수 있는 단으로 모여라.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깨우쳐 주시잖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이요, 나의 잘못이에요. 복음으로 시작됐는데 복음으로 끝나지 않아.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로 끝나지 않아. 예수로 시작했는데 예수로 끝나지 않아. 영적인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 응답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안 되고 내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할 모든 사람과 시대를 통해서 세계복음만 이루어 가신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5절에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이 뭡니까? 세계.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그들을 치유해 줘라. 만민이 어디입니까? 세계.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리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세계. 이 부활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해야 될 게 많은데 부활하셨는데 이것만 강조하셨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새겨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방향과 목적이 없으면
이상하게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도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인 힘이 없고 심지어 중직자가 됐는데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 도대체. 세계복음화가 여러분들 2025년도에는 시작과 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같아야 돼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오늘 본문에 쭉 보면은요,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크리스찬 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이게. 근데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다시 유대교로 갔습니다. 갈등하고 있었어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꽤 많았습니다.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시작할 때는 확신했잖아. 그 확신이 끝까지 가야 돼. 견고히 잡고 가야 돼.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흔들리면 안 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시작이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러면 과정도 그리스도가 되고 끝도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24년도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로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놓치지 마세요. 괜찮다. 문제 아니다. 그럴 수 있다. 또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5년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원단 말씀과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지만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동일하는 거예요. 뭐로요? 예수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끝까지 시작해서 가는 겁니다. 이 응답을 25년도에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믿음과 은혜로 시작했는데 끝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히브리서 나왔던 이 말씀처럼 다시 갈등하고 영적으로 혼란이 오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예배 흐름 놓치고 영적인 모든 흐름을 놓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방향과 목적이 사람 살리는데 영혼 살리는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확신한 모든 것들이 시작과 끝으로 동일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25년도에도 나와 함께 참여하는 자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